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6장부터 41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0과가 되겠는데요. 제목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그 중요한 내용은 요셉이 이집트로 갔다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간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신가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소가 달라지죠. 그 야곱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전개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핵심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태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이야기 무대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계속 보존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사건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 시대 때는 가나안에 살았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집트에 가게 되었나? 그 가나안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과정의 이야기를 요셉의 생애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작. 여기 요셉 이야기 서두에 요셉은 자신의 미성숙함과 형제간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역경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국 극적인 반전과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오기를 예비해 준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과정이 가족 간의 불화, 형제에 의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는 되지만 결국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에 오름으로 오히려 자기 가족들을 다 기근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체 요셉 이야기의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 잊혀질 위기에 놓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 모두 보존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해당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1번은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6장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하며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한다. 이것은 창세기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다. 우리는 대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말할 때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를 가지고 말한다. 에서의 이야기는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들의 세대에서 전해지고 야곱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요셉의 삶에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가? 창세기는 족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것이 창세기인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사에 한정해서 본다 하면 아주 두드러진 구조가 드러납니다. 먼저는 비선택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비선택자의 족보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의 족보를 길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36장 1절의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비선택자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죠. 간략하게 36장에 처리를 하고 37장부터는 선택받은 야곱의 족보는 마지막 50장까지 길게 이어진다.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개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락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죠. 18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지금 몇 절에 밖에 안 되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19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어디까지 갑니까? 35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어서 이삭의 족보를 길게 쓰고 또 에서의 족보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야곱의 족보를 길게 서술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데라의 족보라고 표현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 그 전반부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들은 비선택자, 그 다음 선택자, 비선택자, 그 다음 선택자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족보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이스마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선택자를 보여주고 있고, 선택받은 자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전부 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모두 구원해 주지를 않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뱀의 후손은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백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이에 갈등 관계와 투쟁 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서 전개되는 것이 이렇게 비선택자와 선택자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기에 선택받은 자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선택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결국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개인의 책임을 무시하지는 않죠. 신자든 불신자든 개인의 행동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행동에 따르는 대가들을 지불해 주시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은 창세기에서는 그의 족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듯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우린 모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이삭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고 야곱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라. 요셉의 꿈은 결국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꿈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지혜로웠는가?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처음 이제 요셉의 등장 장면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아들이죠. 특별하게 아버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만을 사랑하고 특히 채색옷이랑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옷, 눈에 띄는 마치 왕복과도 같은 그런 옷을 요셉한테만 입혔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처음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셉은 11자란 말이에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5절부터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 미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꿈이 형제들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한 꿈이었어요.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 절한다는 것은 그럼 형제들이 생각할 때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요셉의 꿈과 꿈의 내용이 기분 나쁜 꿈이죠. 형제들을 볼 때는.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아주 건방지게 말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의 꿈과 그의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그 정도 말했으면 새로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자기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자기한테 절할 거라라고 하는 꿈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고 그를 시기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 출발점은 두 개의 꿈. 꿈의 내용 같죠 지금. 자기 형들과 자기 부모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얘기, 왕이 된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들의 왕이 된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꿈의 내용인데 이 초창기부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정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형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자랑이죠. 고자질과 자랑질 같이 느껴지죠 지금. 그런 이제 느낌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요셉이 처음에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웠는가? 그 요셉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있는 옷만 자기만 특별하게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옷으로 입혀서 눈에 두드러지게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입장으로서 처신을 그랬으면은 형제들에게 눈치를 봐가지고 사실 그렇게 잘 처신할 수 있을 텐데 형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도 뭐 눈 감아주거나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기어코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또 자기가 꿈이 자기가 저 형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그런 꿈인데 그걸 겸손하게 가만히 감추고 있었어도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이니까 실현해 주겠지만은 그거를 형들 불러 모아놓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뻐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뭐 줄 수도 있죠. 그럼으로써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는, 고자질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동생이 계속 갖다 일러바치니까 미워하게 되고, 또 꿈을 그렇게 자꾸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말하는 방식도 싫고 내용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은 17살 된 요셉이 물론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 형들이 잘못한 거를 불의를 눈 감아주지 않고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형들에게 대해서 아버지한테 지나치게 편을 받고 있으면 눈치라도 좀 채가지고 형들 관계를 잘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이런 모습들이 고자질, 자랑질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아직은 인간관계가 좀 미숙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3번 시작.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된다. 비록 이 장은 예상하지 못한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에다 또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제 내용들은 좀 알 수 있는,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들이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죠. 보내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피난조죠. 저놈은 지자랑질만 하던 우리 보고 절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놈이 온다 해서 아주 경멸조로 비웃듯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잡아 죽이자 그랬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미움이 폭발해서, 시기심이 폭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넣어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당장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어두죠. 르우벤 생각에는 장남이고 하니까 나중에 어쨌든 죽이지 않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유다라는 또 형 하나가 죽이지 말고 이제 팔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길목 지날 때 팔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의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볼 때는 이 짐승한테 잡혀 죽었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아무리 그 말려도 그냥 요셉이가 나는 이제 죽어서까지 나의 슬픔은 막을 자가 없다고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요셉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편애하던 오로지 자기의 모든 사랑을 두었던 자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엄청난 슬픔. 이 두 가지를 당했죠.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 옷 가지고 속였듯이 자기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옷 가지고 속임을 당한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그리고 비통함이 극에 달하는 이런 일을 겪죠. 야곱이가. 요셉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가지고 채색 입고 다니면서 형들 고자질하고 또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자기가 형들보다 뛰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했던 일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아예 죽이자고 하고, 또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고 하고,
이렇게 형들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죠.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그래도 자기 그때까지는 막내 동생이었겠죠. 막내 동생을 살리려고 시도했으나 무력하게 자기 동생들이 또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마는, 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뵐까 이렇게 하는 일을 경험을 하죠. 이렇게 이제 이 비극적으로 집안 일이 그야말로 산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형제 사이에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 4번 시작.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를 지배하는 가운데 창세기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가 무대 중심으로 등장한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칠 방안을 모색하자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앞장서서 제안했다. 그러나 38장에서는 유다로 인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스라엘 침투에 들어감을 보게 된다. 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타협적인 죄 요소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누구의 족보로 시작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실질적으로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이야기가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38장에는 유다 이야기로 한 장이 전부가 채워져 있어요. 그 전부 요셉 이야기에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이 족장으로 있는 그 가족 전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요셉이 전면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집트로 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그 아버지들이 될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의 상호관계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차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살 때 가장 두드러진 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대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쉽게 말하면 요셉 아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이후부터 자기들은 늘 어디 소속됐는가 하면 12지파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12지파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될 다윗 가문을 형성하게 될 그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체 이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유다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유다가 두드러진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유다는 두드러진 두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요셉과 유다를 대조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38장을 처음 시작할 때 유다 이야기는 아주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썼던 일, 이삭을 동족에게 결혼시키려고 하고, 또 이삭 아들 이스마엘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그것이 이삭 가족에게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안 시키려고 자기 고향 땅 동족에게로 결혼하러 보냈고, 이게 지금 언약 집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주된 정서이고 하나의 삶의 양식인데 이걸 유다가 과감히 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다. 거기에 3명의 아들을 낳죠. 3명의 아들을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또 장남 엘을 또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또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통혼의 문제. 가장 엄격하게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던 이 통혼의 문제를 유다가 여지없이 깨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직접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무슨 죄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심각한 죄이 분명하겠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을 때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고대 근동 지방과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하죠. 근데 오난이 또 나쁜 그 사람이에요. 자기 그 형의 그 자손을 이어주게 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 재산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다말에게 자식을 안 낳게 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다말과 함께 살면서도 다른 곳에다가 그렇게 정액을 흘려버려서 그 자식을 안 낳게끔 해서 이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또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세 번째 이 아들 셀라와 이제 약혼을 하고 조금 크면은 그렇게 또 줄게 하고는 다말을 집에 돌려보내요. 이게 지금 이 유다가 이삭의 그 야곱 언약 집안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지금 통혼이라고 하는. 또 아버지로서는 두 자식들이 그렇게 전부 다 잘못된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아들도 며느리에게 주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잘못된 미신 때문에 또 이 다말이 세 번째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세 번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말에게 그냥 집에 가 기다리라고 자식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말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또 그리고 나중에 자기 유다가 아내가 죽었을 때 성욕을 참지를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 다말이 변장하고 다말은 이제 그 계대 결혼의 원칙에 의해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시아버지가 남아있는 자식 하나를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계대를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언약 집안을 이어간다는 독특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길가에 창녀처럼 있을 때 유다가 그렇게 들어가서 또 이와 같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다.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언약 집안의 그 신앙생활의 풍조하고는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 처음에 등장하는 유다 이야기는 이와 같이 가나안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는 언약 집안의 그와 같은 삶의 풍조를 드러내지 않는 자식으로서도 실패, 아버지로서도 실패, 시아버지도 실패 이런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